37절에서 5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강의 21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한복음 이 7장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인데 초막절 명절에 유대인의 그 본거지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을 예수님이 방문하셨어요. 예수님이 여기를 방문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다른 것 아니에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질병을 치유하는 것도 뭐 때문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향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예수님을 붙잡으라. 그런 명령을 지금 내렸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절에도 보면 예수를 잡기 위해서 그들이 혈안이 되었던 모습, 오늘도 본문 말씀 속에 왜 잡아오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이 7장에서 이제 그동안 숨어있던 이 부분들이 이제 드러나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제 혈안에 되어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가 주일날 보았습니다만 7장 1절부터 24절 말씀을 통해서 내 때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각에 맞춰서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심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 생각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갔고 또 말씀을 전파했던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24절 주일날 봤던 마지막 말씀 속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겉으로 보는 것까지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공의로 판단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었죠. 그리고 수요일 날 25절부터 3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예수님 스스로가 증거하고 있었던 모습. 그래서 예수님 나는 하나님이 보낸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라 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말할 때 분명히 두 표로 갈라진다. 믿는 자가 있고 믿지 못하는 자가 있다. 이것은 당연한 거다. 예수님이 전했는데 왜 저들이 다 안 믿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안 믿는 자가 있고 믿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지난 수요일 날 했던 게 바로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기회가 맨날 온다 생각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있다가 떠나갈 거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떠나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충성의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헌신의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내가 좀 더 열심히 일할 걸. 소용없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껄껄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껄껄껄 하지 말라고. 지금 내게 축복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헌신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것을 이야기를 해줬던 것이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7절부터 57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무엇이냐? 특별히 요한복음 7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잡으려는 무리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정확하게 증거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기 원하는 이야기가 바로 무엇이냐? 37절부터 39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 특별히 37절에 뭐라 쓴 거죠? 우리 37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다시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이 이야기는 육체적인 갈등을 해결하는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좀 뭘 얘기했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도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죠.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칠 때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님만은 그 모든 질병을 고쳤던 모습을, 그를 일으키게 만들었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바로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구원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시는 부분임을 언급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하는 이 일 앞에 예수님이 뭘 외치는 겁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게 육적인 갈급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뛰어넘어서 인간 내면에 있는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아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부분을 주님이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합니다. 너 이렇게 하면 너 해결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너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너 풍성해질 수 있어. 세상은 수없이 얘기합니다. 그런 세상을 따라가요. 그런데 세상이 수없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그 부분들은 나중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헛된 언약이에요.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목마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예요. 저렇게 하면 잘 될 거예요. 약속을 하지만 그거는 항상 공수표예요. 공수표. 그래서 항상 목마른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 자, 우리 39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는 이야기가 육신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바로 이것은 무엇을 가리킴이라? 우리가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성령 받으면은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임하면은 우리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어떤 것을 궁핍하지 아니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물, 곧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은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목마른 자에게 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선언이에요. 나는 생수라 그랬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는 너희들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적인 목마름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이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나갈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무엇이냐. 그 다음에 나오는 40절부터 44절 이야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 자는 복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분명히 반응이 갈라지잖아요. 그 이야기하자 뭐라고 그럽니까? 아, 그가 그리스도야, 오실 그 선지자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야, 그 사람은 아니야. 어떻게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느냐?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갈라지잖아요. 자, 7장에서만 벌써 2번 갈라지는 이야기가 나와. 예수님의 이야기 앞에 갈라지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우리들에게 마귀가 의심을 집어넣을 때 그 의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어떻게 돼요? 복받는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 내가 축복받는다. 아멘.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가 그 선지자다. 어떤 사람은 그가 그리스도다. 그러나 하지만 어떤 사람도 뭐라고 합니까? 아, 출신지와 배경을 보니까 아니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내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달라.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왔을 때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했던 게 나다나엘이었잖아.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고백하게 되었던 모습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알고 있는 생각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내가 혹시라도 내가 상처받았던 것 때문에 교회를 불신하고 목회자를 불신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또 믿는 성도들을 불신해서는 안 돼요. 왜?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고 있던 그 출생지가 다르다고 예수님을 고백했던 이 일들이 그 당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왔다면, 내가 이만큼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렇게 헌신했다면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 근데 왜 나는 안 돼? 자기의 개념을 가지고 이만큼은 이쯤이면 됐지. 우리나라 속담에 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갈 때 우리가 복받는다는 사실. 내 안에 의심이 찾아올 때 있어요. 의심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요? 의심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석준이 형제 어떻게 해야 돼?
믿음으로 물리쳐야 돼. 그렇지. 믿음으로 물리쳐야 돼. 힘들면 그렇게 하는 거야. 마귀야 떠나가라. 아멘. 나를 의심하게 만들고 너로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 오늘도 마찬가지에 갈라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의 소문과 세상의 관점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자가 있고 진실로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를 바라보는 자가 있어요. 세상은 말합니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고, 믿는 자들 이렇게 된다고. 자기들 이야기지. 언제 믿는 자들이 맨날 그 사람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퍼주라고만 얘기했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보고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오해와 혼란과 또는 두려움과 많은 번민 속에서도 예수님을 내 구세주, 나의 메시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고백과 같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기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수 없나이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사람 우리들에게 주어지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기복신앙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45절부터 52절 말씀 듣기 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를 붙잡으러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랫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뭘 이야기해요? 46절로 한번 읽어볼 거예요. 46절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자, 가만히 보세요. 미련하고 신분도 낮은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갔다가 예수님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보다도 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붙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뭔가 이분에게는 다른 것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붙잡지 않고 돌아오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막 그들을 책망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지도자들은 바리새인과 지도자들은 대제사장들은 바로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가진 율법과 전통과 또 지역적인 편견, 그리고 내가 가진 가치관, 그것으로서 예수님을 거부하게 된 거예요. 그는 우리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거부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기 지위를 잃어버릴까 봐. 자기 지위를 잃어버릴까 봐.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내 편견과 내 지식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를 뛰어넘어야 된다고요? 내 편견과 지식을 뛰어넘어야 돼.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거를 뛰어넘어서 주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지식과 제도, 가치관, 이것은 어떤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만은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더 타성에 젖어 있는 모습 볼 수 있어요. 저는 지난번에 우리 선아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진짜 감격을 한 게 있어요. 제가 서윤희하고 주일학교 오는 유아부가 없으니까 네가 엄마가 선생이 되어서 가르치라고 제가 공과를 하나, 교사용 하나, 학생용 하나 2개를 주었어요. 우리 애기들 엄마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그랬는데 제가 지난번에 했잖아요. 헌금이 올라왔다고 우리 서윤이가 헌금을. 왜? 가만히 보니까 공과 책 사교 속에서 그 주에 그 공과에서 헌금 드리는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 공과에 있는 그 헌금 봉투를 찢어가지고서 거기다가 서윤이가 이름 쓰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린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공과 책 가지고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 선아가 서윤이를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그 말씀 가지고서 헌금 드리는 그 모습.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이 내가 똑똑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성가에 멀었으니까 어여뻐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편견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고 나가는 거.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율법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니고데모가 나와서 예수님을 변론하려고 하니까 뭐라 하니까 너도 그 사람이 갈릴리에서 나왔던 그 사람을 너도 갈릴리에서 선자가 나지 못하는데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니고데모를, 당시에 선생했던 니고데모를 폄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린 여기서 알아야 돼요. 내 편견, 내 지식, 내 가치관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진실로 주님 한 분 때문에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내가 갈급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우리들 삶 속에서 하나님 역사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맨 마지막 맨 첫반에 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자, 우리 7장 요한복음 7장 37절 한 구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세상의 지식과 관점과 가치관으로 목말라 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주님 뭘 이야기했습니까?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너희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해 주는 것이,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이에요. 세상에 갈급한 우리들이 주님을 찾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하는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치로 날마다 제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 어디 읽으라고 매일매일 문자를 보냅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매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충만케 모든 성도들로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붙들어 달라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려가게 나를 지켜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여 삼창 얻어게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